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요새는 문화가 좀 바뀐 편이어가지고 잘 보기가 힘든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만 기억이 나고 실제로 본 기억이 전혀 없는 풍경인데요. 바로 상여를 메고 곡을 하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상여꾼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장례 때 상여를 지고 나가면서 상여 소리를 불렀는데 일종의 장송곡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가서 예배하고 뭐 찬양 부르는 그런 곡이 아니고 이제 고인을 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히브리 장례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의 아모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영적 생명을 잃은 시대를 향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가 지금 멸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산 사람을 앞에 두고 장송곡을 부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호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번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생명력과는 관계가 없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 살았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의 노래를 지어 부른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대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사대교회는 금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풍요로움이 넘쳐났겠죠. 하지만 외세가 잦은 침략을 했기 때문에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데 힘이 없으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 잦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갖게 된 현세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종교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대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번영한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로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노래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도 겉으로는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외형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과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신은 없는 듯하니 아마 신은 없는 듯하니 걱정 말고 신나게 살자, 이런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일종의 불안함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까닭없는 불안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복음을 상품화하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미국의 그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를 마치 상품을 파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이 미국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고 있고 물질적 성공을 추구한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에 한창 열린 예배, 교회 성장학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지금은 그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필요를 맞추어서 예배와 교회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했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본질을 잃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모스와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번영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분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복음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이 애가가 그냥 이때 이 시대에 불러진 노래의 하나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물질적인 풍요와 외형적 성공에 빠져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생명력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또 분주한 종교 활동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책망은 단지 사대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복음에 생명력이 있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형통하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외형적 성공에 만족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르는 이 애가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저희들의 현주소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년 사역을 마무리 짓는 과정,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복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또 맡겨주신 자리들을 충성으로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